어,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지난 13일에 유로 2020에서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옛 동료 덴마크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그라운드에 갑자기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치 말을 들어보니까 심장이 실제 멎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덴마크의 주장 이 키에르라는 주장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죠. 그래서 에릭센이 의식을 잃은 직후에 또 혀가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기도를 막지 않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고, 또 선수들에게 이 관중과 카메라에 이 쓰러진 에릭센의 그 처절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이렇게 둘러서게 했습니다. 참 멋졌던 것 같아요. 그 한 선수, 젊은 선수가 그 막 혀가 말려 들어가고 눈이 막 이렇게 뒤집혀지고 그런 게 이렇게 보여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동료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이제 관중석에 있었던 에릭센 선수의 부인이 너무 놀래서 울부짖으며 뛰어 내려오니까 그때도 이 주장이 이렇게 얼굴을 감싸면서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 장면이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줬죠. 그래서 이 키에르의 행동을 본 많은 언론이 덴마크의 주장 키에르는 진정으로 팀의 리더 같았다. 그는 영웅이었으며 이런 행동들이 결국 에릭센을 구해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엄지를 치켜 세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에릭센이었다면 심장이 멈춘 채 동료들에 둘러싸여 쓰려져 있는 그 에릭센의 모습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19에서 20절 상반절을 보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돌에 맞아 거의 죽어 있고요. 에릭센처럼 제자들이 지금 둘러서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 일행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을 받았죠. 그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찼는지 쫓아다니면서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서도 막 저를 핍박했다가 제가 대전으로 갔는데도 대전까지 쫓아와서 부산으로 갔는데도 부산까지 쫓아와서 지금 여러분 황당하다는 그런 표정을 짓는데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현재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무려 170km,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45km. 당시 교통수단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먼 거리를 바울이 순회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막 반대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에너지를 좋은 곳에 써야 됩니다. 가끔 우리 보면은 평소 좋은 거에는 되게 디프레스 돼 있다가 막 반대하는 일, 막 그런 일에는 막 결석도 안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개근하고 그런 분들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면 악한 에너지가 뿜어나와요. 제가 2년 전에 대학원 공부하면서 학교 정문을 들어설 때마다 10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한 교수님의 부정을 고발하는 1인 시위를 하는 40대 남성을 보았어요. 저랑 나이가 또 비슷해 보여서. 그러면 30대 그 중요한 10년의 시간들을 매일같이 출근해서 교수님에 대한 비난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으로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10년, 그 소중한 시간 차라리 그러면 사법고시나 이런 걸 도전을 해서 오히려 그렇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든지 그런 열심이라면은 그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그 시시비비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로 10년이라는 인생의 최고 중요한 시간들을 그냥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친구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시는 선한 비전으로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달려나가야지 악한 분노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처럼 말씀과 기도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야지 다른 사람 막 싸우고 또 죄 짓는데 열심을 내고 막 금요일 밤에도 금철 와서 불 받아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막 정신 말짱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들으시죠? 실제 그러시는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정말 말씀 듣고 제가요 금요일 밤마다 기도 드리는 게 있어요. 청년들뿐 아니라 가장들도 이 금요일 밤에 엉뚱한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 가정으로 돌아가고 몸만 가정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제가 그런 거 매주 금요일 밤마다 여기서 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에너지는 선한 일, 영적인 일에 분출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 주일날에도요. 네. 아무튼 이들은 이제 루스드라에 와서는 무리를 충동하며 바울 일행을 비방합니다. 이전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신이라고까지 추앙받았어요. 인기 짱이었어요. 막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대적자들이 악했어요.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루스드라 사람들을 다 충동질했어요. 그래서 직전에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다 돌아섰어요. 19절에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로 알았다는 건 단순히 그냥 겁만 주고 만다 이게 아니었죠. 완전히 죽일 의도를 가지고 이제 죽었네 하고서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요.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진 밖에서 쳤으나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성 안에서 쳤던 거예요. 그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을 방증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기적이 일어나죠. 바울의 죽음을 걱정해 쓰러진 바울 주위를 서성이던 제자들 앞에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죠. 20절에 바울이 일어나. 근데 이제 일어나라는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이 단어는 누운 상태에서 단순히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성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그러니 바울이 단순히 정신을 잃고 잠시 기절하고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바울의 행보입니다. 20절 하반절에서 21절을 보니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토요일 날 정말 몸이 피곤하고 몸살 기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진짜 자녀들 몸 안 좋아서 나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튿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전도의 현장으로 지금 바울은 갔다는 거예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 볼 때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저는 또 사역자잖아요. 바울의 사역에 대한 태도와 저의 사역에 대한 태도가 동일해야 될 텐데 바울이 드리는 예배와 제가 드리는 예배는 본질상 같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아팠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몸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그 몸을 이끌고 다시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바울이 다시 간 지역들 몇 면을 살펴보면 더욱 입이 쫙 벌어지게 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어디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그랬죠? 루스드라. 근데 그곳으로 다시 간 거예요. 하나같이 복음 때문에 쫓겨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죠. 여러분들도 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트라우마 있어. 이런 경험에 대해서는 트라우마 있어. 어떤 일을 못했을 때 그런 것들 실제 작용하죠.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안 좋은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명목으로 특정 사람, 특정 장소, 특정 환경을 꺼리곤 해요. 어떻게든 기회가 있으면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고 하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 죽다 살아난 핍박의 지역에 다시 가게 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참 저는 이런 본문 볼 때마다 나도 사역자인데 바울도 사역자고 나도 하나님 믿고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그래요. 이 바울 거반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바울은요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귀했어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위치를 좀 설명해 주냐면 지금 더베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까지.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중에 두 분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이제 제주도에서부터 부산 그리고 대전까지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서울로 교회에서 파송했죠. 근데 대전에서 몸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있어서요. 이제 서울로 교회로 다시 갈게요. 그러면 할렐루야 살아났습니다. 기적입니다. 와야죠. 몸 돌봐야죠.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요 다시 거꾸로 부산, 제주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서울로 오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일정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대적들의 공격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자기들이 더베까지 왔던 반대 코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나도 사역자, 바울도 사역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작심도 하죠. 결단도 하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들을 볼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왜 이게 꾸준히 오래가지 못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결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제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람이 됐든 자녀가 됐든 여러분의 일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이제 좀 포기하고 싶다.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 한 가지라도 가지고 혹시 온 분 있다면 오늘 말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원동력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첫째, 불타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뭐 때문이라고요? 사명. 사명이 너무나 중요해요. 남서울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님은 리거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추천사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명, 이것은 제 삶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동인입니다. 어린 시절 목포로 피난을 가 있던 저는 그곳에서 노 젓는 법을 배웠습니다. 꽁무니에 달린 노를 처음 젓게 되었을 때 그 노를 휘두를 때마다 배는 기우뚱거리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쳐주던 선배는 배를 보지 말고 가고자 하는 목표를 보면서 저으면 배가 그리로 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만 목표 지점을 향하게 둔 채 뱃머리를 보면서 노를 저으니 배는 계속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선배의 말대로 저의 시선을 가고자 하는 목표로 고정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뒤뚱거리던 배가 목표를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고자 하는 저의 모든 노력과 열심들이 그 배를 함께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다가 찔끔, 저거 하다 찔끔, 저거 하다 찔끔, 막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도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일도 될 수 있고 신앙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내 옆 사람을 보면 그냥 그렇게 소리 없이 강하게 쭉 가는 것 같아요. 사명, 목표가 그 핵심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있는 삶, 즉 사명이 이끄는 삶은 인생을 바로 사는 중요한 기초적인 동인이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으시죠?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밝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돌에 맞아 겁안 죽을 뻔했어도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벌떡 일으키게 하는,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게 하는, 교회에 나가게 하는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 사명이 우리를 밤만 나게 하고 살만 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러면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죠. 바울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미쳤다면, 루저였다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아예 멍청하니까 그래,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지만 우리보다 더 똑똑했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도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정도의 흔들리는 깃발, 그 목표 사명이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와, 그 사명을 나도 공유하기 원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죽다 살아난 바로 그 다음 날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복음 전파에 올인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복음 전파하는 데 힘써보세요. 여러분, 저 요새 느끼는 게 우리 각 80 가정마다 이렇게 걸어놓고 오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문 앞에 걸어놓고만 와요. 근데 그거 하시고 온 분들, 성도님들 표정이요,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은 제가 모임이 있어서 제 아내랑 가는데요, 그냥 걸어놓고만 왔는데도 정말로 여러분들도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기만 해도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만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21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거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다음 날 그 성에 갔는데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25절 상반절도 눈에 띄죠. 25절 상반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여러분, 버가하면 기억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가가 어떤 지역인가요? 바울의 수행원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지역,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지역. 그때 대도시였지만 바울의 풍토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스킵하고 갔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했던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기억 있는 그 동네 가서. 예를 들어 리트릿, 청년부 리트릿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는데 20명이 가는데 한 명이 못 왔어. 그러면은 19명 은혜 받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집에 찾아가서 제가 개인 과외라도 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요, 그 버가라는 지역 다시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공동체는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명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느낄 거예요. 그런 글은 그저 펜으로 쓰는 것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이다.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그저 과정에 충실하라. 사명에 대해 just do it 하긴 해봤어. never give up, never, never.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특히 제가 요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 금철 때도 박하영 선교사님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또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 늘 나누죠. 금요일 금철 전에는 이미 원고가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이 원고 다 썼는데 박하영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인내, 포기하지 맙시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 눈앞에서 가족들이 다 순교하고 죽인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자. 그 인내를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 금철 때 말씀을 듣는데 참으로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지난 연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구제 헌금이 80여 취약 가정의 러브키트 선물로, 장애 후 부모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평양로 교회 어린이 센터를 세우는 준비 작업인 컴패션 그로잉 이후의 교육으로, 그리고 이제는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의 마을까지 서울로 교회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전달될 길이 열린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착한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수영로,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모레는 북경로, 미래는 세계로 땅끝까지 우리 서울로 교회의 사명을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미래, 여러분 지금 믿음을 자녀가 소홀히 하면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 하는데 100배의 힘이 쏟아져요. 낭비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자녀가 지금 청소년 때, 청년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가 가정을 이루고도 정말 물론 갈등은 있겠지만 쉽게 헤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린 현실이잖아요. 결혼하기도 어렵지만 결혼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결혼시켰는데 맨날 와서 나 힘들어요. 나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저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우리 자녀들 믿음을 최우선순위로 여겨주고 이 하나님의 비전에 자신의 꿈이 링크되게 그렇게 어떻게든 내 삶으로 모범을 보여줄 걸 지금 그때 노력 안 한 거에 100배, 1000배로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험합니까?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안에 이 믿음 생활, 믿음의 결을 같이 하여 정말로 이 전도의 비전, 땅끝 선교의 비전에 여러분의 자녀의 꿈이 링크되고 내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 북한의 평양로 교회 벽돌 세우는 마음으로 내 재능을 기부하고 저 땅끝까지 미얀마 정말 용돈을 좀 아껴서 그 현장에 생필품이 전달되는데 내가 드리고 싶고 이런 비전이 생기면 여러분 이후에 그 자녀의 손댈 것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구호처럼 외쳐지던 것들이 이렇게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우리 개인의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도 이 땅끝 복음 전파 사명에 링크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반드시 주목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마지막 사명이잖아요. 나 너희들이 이거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안 믿을 거면 그냥 믿지 마세요. 그러나 어떻게든 여러분을 예수님을 평생 믿을 운명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이왕에 믿을 거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명에 올인하고 우리가 흉내라도 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반드시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요, 내일은 평양로 좋은데, 미래는 땅끝까지 좋은데, 저는 오늘 먹고 살 거 이게 걱정이에요. 저는 오늘도 자녀가 이럴 때마다 막 쓰러지는 것 같아요. 내 비전을 어떻게 링크시켜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교회가 땅끝 전도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내 개인도 마음의 결을 같이 하여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난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땅끝 선교 사역, 러브키트, 미션홈, 그로잉 EOE, 장애우 부모, 미얀마 사역 등은 모두 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교회의 땅끝 선교의 사명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교회의 성장과 함께 가장 값지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녀의 인생을 오늘 이 말씀 듣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들의 꿈을 땅끝 복음전도 사명에 링크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애프터 서비스 할 것 없을, 흠잡을 것 없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다시 되돌아간 이유, 둘째는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뭐에 대한 사랑이요? 교회에 대한 사랑.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새 저는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다른 시급한 문제들도 많지만 제가 서울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시키세요. 바울도요,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간 이유,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에 대한 안위보다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이 우선이었어요.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서두에서 말했듯이 자기를 핍박했던 지역에 다시 돌아가는 일 쉽지 않아요. 심지어 병든 몸 이끌고 안전한 길로 복귀할 수 있는데 구태여 위험한 먼 길로 되돌아가는 길 더더욱 쉽지 않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눈에 밟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 몸은 너무 힘들어도, 토요일날 과중한 업무로 너무 힘들어도 내가 데려올 새 가족이 있고 내 사랑방원이 있고 그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생각나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눈에 밟히는 갈라디아 교회의 그 신생 교회의 그 신생아 아기 같은 성도들의 얼굴들이 어른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른거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제 얼굴도 어른거리죠. 네. 그래요. 대표 기도도 참 진심으로 이렇게 함께 동역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눈에 밟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과 다시 마주쳐도 상관없다는 굳은 각오와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여 주기 위해서라면 죽음의 위기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어요. 굳게.
성도들의 신앙이 행여나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전 삶의 유혹으로 흔들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의 마음으로 그들의 믿는 바를 더욱 확고하게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죠.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사랑방언들에게 청년들에게 막 믿음을 굳게 해주는 말들을 해주고 계신 것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내 신앙 막 이렇게 나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자기 그 죄 문제 해결하고 뭐 내가 조금 힘들고 이거는 넘어섰어요. 그는 교회에 와도요. 옆에 있는 성도, 더 어린 영혼들, 더 새가족 그런 영혼들 굳게 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굳게 함을 받는 주변의 성도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점점 커져가는 핍박으로 인해 믿음을 버릴 소지가 다분히 있었어요. 우리 지난 금철 때도 히브리서의 그 대상들 여러분 그 가족들을 막 다 죽이는데도 배교를 하지 않는 끝까지 견딘 그런 핍박들이 이제 이 전도 여행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교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공격,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세 가족들에 대한 마음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 대한 마음들이 자기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몸 상태보다도 크게 더 컸던 것이죠. 그 사랑이요. 그런데요, 바울이 권고했던 내용이 도전이 됩니다.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우리도 다 힘듭시다.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오해받을 만한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가르치며 그러한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야만 함을 강조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영적 리더예요. 여러분 코로나 힘들죠? 예, 힘듭니다. 힘든 거 당연합니다. 더 힘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믿음으로 브레이크스루 합시다. 우리 히브리서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자녀들이 죽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선배들처럼 우리 브레이크스루 합시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죠. 그래서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며 애매히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 좀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고 꽃길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세상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막 그 마음들을 다 흔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대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청년부 대학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반대도 없죠. 마음도 편하죠. 몸도 편하죠. 그런데 리트릿을 한다 그러고 어떻게든 다시 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 삼겹절 1기, 2기 수료생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한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그로 인해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을 볼 때 참으로 감사가 넘쳐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방언들을 대할 때 어떻게든 함께 인내하고 함께 신앙으로 승리하자 끊임없이 격려해주는 성도님들을 볼 때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주일 예배 금요일에 현장에 나와서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여러분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힘든 게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자기 힘든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랑방언들 더 젊은 친구들 막 독려해주는 여러분들의 소식들을 들을 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다 어렵지만 특히 눈에 밟히는 청년 대학생들 리트릿 간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장소도 제공해 주시고 당일까지 작정 기도도 결단해 주시고 그런 어른들의 사랑을 청년 대학생들이 이미 다 느끼고 선한 본을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로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흐뭇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지치지 않고 다시 달려나가게 하는 사랑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나도 힘든데 주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케어해 주는 것은 교회 사랑, 영혼 사랑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본질로 가장 처음에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즉 인내를 소개한다는 점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 대답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서울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도 성도 사랑도 인내, 즉 고통을 오래 참는 것이 필수예요. 영어 성경에는 long suffering, 고통을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 그리고 love is patient, 그냥 사랑은 인내다, 이렇게 딱 정의하기도 해요. 여러분,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께서도 한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가 무엇이라 물으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오래 참는 것이라 대답하리다.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목회 멘토링 해주니까 질문이 있겠죠. 목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회를 한마디로 좀 정의해 주세요. 한마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카르타고의 교부 키프리아는 인내의 미덕이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밝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내는 화를 가라앉히고 혀를 제어하며 정신을 다스리고 평화를 지켜주며 분노의 폭력을 억누릅니다. 인내는 번영 중에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역경 속에서는 강하게 해주며 비난과 모욕에도 온유하게 해줍니다. 인내는 죄 짓는 이들을 곧바로 용서하도록 가르쳐주고 그대 자신이 죄를 지을 경우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이게 특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인내는 내 자신에게도 해야 돼요. 그대 자신이 혹 죄를 지을 경우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인내는 유혹을 물리치고 박해를 견디며 순환과 순교를 완성합니다. 인내는 행동을 바로잡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너그러움을 따라 그분의 길을 걸어가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되돌아간 이유 셋째는 리더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뭘 세우기 위함이었다고요? 리더. 우리 23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핍박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도 다시 돌아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리더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죠. 가는 곳마다 제자를 키우고 리더를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의 특별한 목회 철학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 가지 가서 뭐 세례를 베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동사들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주동사는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주동사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대위임 명령의 핵심인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여기서 제자란 단순히 피동적 입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제자,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리더를 말합니다. 이 점을 잘 알았던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적 권고를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너가 만인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 혼자 일하지 말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은 단순히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기능적인 일꾼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 리더는 영적으로 케어해서 영적으로 가르치고 회복될 수 있는 그 동역자들을 세우는 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는 홀로 외롭게 서 있는가? 주변에 제자 삼는 제자, 함께 동역하는 리더가 있는가? 이 부분은 비단 목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 직장, 사업체 등에서도 자신의 리더십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뭐가 막혀있는 게, 사업체에 뭔가 막혀있는 게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사장인 나의 비전과 마음의 결을 같지 않은 그 동역자들이 있는가?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자, 동역자는 결코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현장에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디모데가. 오늘 그 둘러서 있다 그랬죠,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이었다, 디모데가. 왜냐? 디모데후서 3장 11절이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에게 쓴 거죠.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돌에 맞아 죽어서 그때 일어나서 다시 벌떡 일어나서 전도의 현장 간 걸 루스드라가 다 본 거죠. 루스드라가 고향이었던 디모데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지, 어떤 태도로 사역에 임하는지,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애를 쓰고 계시는지,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의 제자, 영적 아들이 되었고 이후 제자 삼는 제자, 교회를 담임하는 리더로도 이 디모데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의 복음 중심적 삶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며 그것을 통해 제자 삼는 제자, 또 다른 영적 리더는 배출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삶으로서 제자 삼는 제자를 배출한 영적 리더의 모델이십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도 무늬만 제자 반신반의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이나 그 수많은 설교가 삶으로 그대로 확증이 되니까 그 무늬만 제자였던 제자들은 완전히 진정한 제자로 변모하였고 제자 삼는 제자, 영적 리더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회사의 부하 직원, 우리 공동체 사랑방언, 그들이 제자 삼는 제자, 또 다른 동역자로, 리더로 세워가는 데는 리더인 제 자신이, 우리 자신이 삶으로 복음을 자녀에게 가르칠 때만이 그들이 제자 삼는 제자, 또 다른 영적 리더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오늘 여러 내용이 있었는데 다 잊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게 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올 때 진짜로 내 자녀지만, 이 사람 우리 성도지만, 사랑방언이지만, 이제는 좀 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지만 이제는 좀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영역에서든지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은 거, 좀 거리를 두고 싶은 거, 그런 거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설교 다른 내용 다 잊지 마시고 다 잊으셔도 그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디프레스 시켰던 그거,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른 설교 다 있더라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벌떡 다시 일어나서 그 이튿날 그 몸을 이끌고 자신을 배척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갔던 바울의 그 그림을 생각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나를 끌어안치려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라도 이 이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같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울만 위해서 그 목숨 바치셨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 짤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은 예수님 믿고, 저는 또 사역자이기도 해요. 같은 사역자이긴 한데 그런 시 있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그 언젠가 누구에게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의 삶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벌떡 다시 일어나서 전도의 현장으로 나갔던 그 나만의 그림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그 그림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100번이라도 외치고 싶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을 낙담케 했던 그 사람, 그 사역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인지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땅끝 복음 전파라는 불타는 사명에 집중하며 인내로서 끝까지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제자 삼는 제자, 동역자를 세우는 데 승리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